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올라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참 옛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개척 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 다 개척 멤버입니다. 우리 오산 목양의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한 20년 이전에 한 2000년도에 처음에 오산 땅에 개척을 했을 때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개교회 각자 개척을 같이 따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산의 목회를 하게 했으니까 오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오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연합 기도회도 철야 예배도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벌써 21년, 2년째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은 참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하게 된 참 굉장히 오늘 이제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사를 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중요한 공사를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참 이걸 여기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순서는 이미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야, 너 말씀을 전한 목사가 뭐냐?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목사인데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순서가 되어 있는데 뭘 갈등을 하고 무슨 그래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하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 집회를 이제 계획하고 잡고 또 이렇게 또 목사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런 연약한 종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제가 말씀을 또 전하고 한마디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뭐 여유가 있어서 건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으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산 영락교회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공 날 때까지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마디씩 기도해 주면 저는 뭐 더 기쁘고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이고 또 이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나의 하나님인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로 결심을 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이제 마음을 열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은 참 당시에 슈퍼스타 뭐 요즘에 뭐 누가 슈퍼스타일까요? 막 그냥 요새 글쎄요 뭐 트롯 이명웅 이런 사람이 아마 나주에서 무슨 뭐 트롯 콘서트 하면은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모인 곳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신다. 왜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시간 여러분도 다 다른 곳에서 뭐 이곳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먼 곳에서 아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늘 언제나 말씀 듣다가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런 예수님이 하신 삼중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 삼중 사역인데 오늘 이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도 위임받아서 우리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수천 명, 예수님 모이면 보통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빼고 그러니까 한 2만 명, 뭐 1만 명 이상은 늘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 속에서 막 밀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이제 호숫가에 띄어 있는 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보니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를 보니까 그곳에서 어부들이 이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물을 씻는지라. 근데 이제 이 말씀 잘 보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 보셨고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열심히 또 오늘 밤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참 성실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시몬의 배, 그게 베드로의 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제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서 배에 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마 배가 이 정도 공간이죠. 이 정도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띄워서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고 뭐 어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다 오늘 시간 여러분 목회자는 저는 몰라도 오늘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고기를 잡.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고기야? 그래,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사실은 이 베드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뭐 물고기를 잡는 전문적인 어부가 아니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은 잘 가르쳤을지는 몰라도, 아니, 물고기 잡는 것은 굉장히 지식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석에도 보면은 아니, 깊은 데 가서 물고기가 많이 있으면, 아니 지금 무슨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할 이유가 없죠.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고기를 잡으면 되죠.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있다고 하면은, 아니 지금 가서 예수님 말씀, 아니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고기를 지금 이 낮 시간에 고기가 깊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면 되는데, 이제는 낮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가면 없고요, 도리어 낮에는 낮은 곳으로, 얕은 곳으로 물고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면, 지금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가서 또 그물을 내렸는데 또 막 수초 같은 거라든가 또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여러 가지 그런 헛수고를 또 해야 되고, 또 어차피 그물을 정리하고 준비했다가 또 밤이 되면 이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또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고기도 없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견고한 진을 파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이 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이 견고한 진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성,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이거를 파해라 이거예요. 파해. 근데 이게 좀처럼 파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관점, 지식,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어떤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뭐냐면 경험이거든요, 지식이거든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든가, 또 내가 이제 친구로부터 어떤 연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 이 상처가요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지식들이,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론이. 그래서 이것들을 파하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처럼 파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도 나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론을 부서뜨리는 것이,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었던 이 이론과 이 논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돌아서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뜻은요, 하나님 뜻,
내 뜻, 마귀 뜻,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내 뜻이 있는 것이고 마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 지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 뜻이 있어요. 마귀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마귀는 광명한 천사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뜻이요, 대체적으로 내 뜻이 마귀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게 다 이것이, 이 뜻이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 같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결국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죽어지고 아버지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게 이 성령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내 뜻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만약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만 가지고서 만약에 결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또 가라고요. 지금 그물 싣고서 이제 좀 잠 피곤해서 자야 되고요. 이따가 저녁이나 와서 그때 가서 다시 그물,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놈입니다. 예수님이 뭘 안다고 지금 내가 배는 태워줬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안녕히 가세요.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결정하고 그 예수님을 돌려보내면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띄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예.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개척을, 참 개척이요. 요즘에 참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후배들도 보면은 신학교 졸업해서 개척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개척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생개척을 해요. 생개척. 맨 땅에 헤딩 한다고 하죠. 세상에 맨 땅에 헤딩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20평도 채 안 되는 그 상가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큰 딸이 3살, 작은 딸이 태어난 지 3개월, 100일도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돼가지고 다 개척을 해요. 그래서 좀 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8년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리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좀 더 있다 하세요. 목사님 참 이제 목사님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도 부흥하고 또 교구도 부흥이 되고, 제가 남북 교구 맡아서 일을 했고 청년 대학부도 가르쳤고, 그다음에 전도 목사에서 전도 특공대원들 데리고 가서 막 전도하고, 그리고 또 교도소, 병원 뭐 이런 데 가서 사역도 하고, 또 일반 고등학교 가서 아침마다 성경 보고 가르치, 막 사역이 막 몸이 막 몇 개라도 12개라도 막 그냥 바쁠 정도로 그렇게 막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다 막 지금 그것도 12월 달이겠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막 목사님,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애들 고생시키고 사모님 고생시키려고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개척을 하십니까? 좀 날 풀렸다가 봄에 가세요. 아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있으니까 직원들만 한 20명 정도 있고 뭐 그냥 언제라도 뭐 그냥 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설교도 하고. 근데 진짜 개척을 딱 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사를 월요일 날 와서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혼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죠. 겨울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어요. 기도하다 혼자서 기도하다가 문소리가 나면 누가 왔나 이렇게 들어보면 문소리요, 문소리. 그냥 12번도 더 돌아보는 겁니다. 봐도 또 문소리 계속해서. 예, 그렇게. 근데 학생들이 목사님 개척하면은 겨울에 개척하시니까 추우니까 히터 있잖아요. 히터를 틀어서 이제 겨울 추운데 그거 틀어놓고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것도 전기세 나올까봐 그것도 틀지 않고서 그냥 팔팔팔 떨면서 개척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집사람이랑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이 둘이니까 그 셋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철야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그 수요 예배 딱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큰애가 3살이니까 쉬 말이 없다고 엄마한테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기는 또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에다가 눕혀놓고서 그 또 손잡고 나가요. 설교하고 있는데 딸랑딸랑 하고 문 열고 나가면, 근데 그 애기가 꼭 떨어질 것 같아. 그 100일도 안 된 애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딱 나가는 순간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해가 하는 뭐 거울이, 근데 딱 또 거울이 있는데 제 앞에 딱 있어요. 딱 보면 거울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보이면서 거울 보고 사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인데 또 다 그 거울 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성령 설교를 하다가 이제 뭐 제수처도 한번 혼자 해보고 딱 해서 막 그냥 어떨 땐 또 소리 질러서 믿습니까? 근데 얘가 반응도 없고 애기가 잠 누워서 그냥 뭐 이게 도대체가 막 그냥. 그런데 한참 있다가 또 들어와요. 또 그러니까 집사람도 답답하니까 화장실 갔다 또 바람 쐬고 오는 것 같아. 지금 생각이 좀, 아니 화장실 했는데 또 바람 쐬고 이렇게 오면은 또 다시 또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사모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요 예배도 1시간 반씩 막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뭐 거의 뭐 계속해서 뭐 우리 큰애가 뭐 이제 화장실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참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1년이 가도 사람이 전도가 안 돼. 이게 뭐지? 저도 사실은 그 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은 뭐 난 목사님 기도도 안 나온대. 목사님 잘할 것 같다고 개척하면 잘할 것 같다고 기도도 안 나온대. 그래서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오래 간 거예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부흥도 경험해 봤는데 아이들을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도 교구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완전히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밖에 뭐 그것밖에는 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내가 기억할 때는 우리 애가 3살 때 개척했잖아요. 한 5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 많지 않은 그 5년 정도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그 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는 초등학교 가서 그 모임 반대표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성도님 그 애기 엄마 이제 친구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차도 마시고 칼국수도 끓여 먹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뭐 개척교회 있을 때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그러면 집사람이 예, 누구 있어요? 그래. 누구 있어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또 다 깨지니까 제가 가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해서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산 막 돌아다니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막 그냥. 그러다 또 전화해. 여보세요. 그러면 예, 아직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긴 일도 많은 게, 그리고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갔는데 잠이 들었어요. 문 잠그고서 잠이 드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눌러도 그게, 전화를 해도 집사람도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고, 그때는 비밀번호도 아니고 열쇠도 없고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2층이어가지고 베란다로 열어가지고 창문으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별짓을 다 했네.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차 마시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앞에 이렇게 딱 3명 앉잖아요. 3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막 커피 한 잔 마시고서 막 우리 교회 한번 가면 목사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먹은 것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예, 칼국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 와가지고서 앉아 있는 거야. 딱 한 줄이야. 3명이니까. 예. 집사람 뒤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그 3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열정 가지고 30대에 막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네, 권사님. 참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그리고 뭐 저는 제가 진짜 개척을 하니까 이상하게 돌아가실 만한 분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당 가서 콩나물국밥 먹으러 딱 가서 콩나물국밥 먹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모시고 가서 먹는데 기도를 또 제가 대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콩나물국밥을 먹습니다. 키가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딱 기도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척 보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자기 이모님이 지금 담도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목사님 전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걸 전도를 해줄 수 있지요. 당연히 개척교회 목사가. 그래, 전화할 테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찬양 사역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참 그런 사역을 하나 봐. 근데 근데 조카야. 그래서 열정이 있는 거야. 그냥 말씀은 못 전하겠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하고 다 와서 담도암 환자하고 예배 드렸는데 자기 특성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라고 해서 그 특성도 하고 막 해서 같이 이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머니 참 예수님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예수님 소개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뭔 얘기인지 알죠.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사형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더니 다 멀뚱멀뚱 들어. 눈을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고마운 양반이 있니? 그렇게 고마운 양반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딱 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내가 볼 때는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제 이혼하셨는지 그건 모르는, 남편이 없어. 혼자서 아마 3남매인지 4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생선 가게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국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돼. 내가 볼 때 지금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담도암, 간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들마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부모님을 향해서 뭐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고마운 양반이 있냐고. 나 그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원 빈센트 병원 계셨는데 우리가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복음 전하다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역사요. 한 번은 또 우리 장모님 조카가 암에 걸려서 간암에, 그러니까 사위가 목회하니까 조카를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를 딱 데리고 와서 앉혔어.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준 거죠. 암 환자가 예배를 드려줬어. 그래도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인천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앉혀놓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내가 얘기했더니요, 아유 자꾸 왜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하시냐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왜 자꾸 믿으라고 하냐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이것 봐라, 안 믿겠다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안 믿는다고 끝나버렸으면 끝난 걸 텐데, 내가 또 그냥 안 믿어지셔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한번 더 들어보라고. 그리고 또 다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비슷한 이야기, 뭐 어쨌든 마태복음에도 있는 얘기, 또 누가복음에서 또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성경 종원아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희한하다. 뭐가 희한해? 예수님이 4번 죽으셨다. 참 그래서 그리고 이게 4번 돌아가셨다. 어쨌든 이제 해서 이제 전하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또 전하는데 한 5분 정도밖에 더 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어.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을 흘려.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인천 성가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가 면회 가서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가서 예배 드려주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부탁해서 오라고 하고, 그런 분들 일반인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고, 정상적이면 큰 교회를 가죠. 이상해. 그러니까 어렵게 목회를 해서 다 목사님들 다 개척해가지고 다 그냥 오니까 딱 개척한 날 와서 딱 첫 주일날 와니 그 상가 앞에다 누가 똥을 딱 싸고 갔더라고. 그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이야 이거 첫 예배인데, 이거 첫 예배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똥을 치우면서 똥도 많이 쌌어요. 똥을 치우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똥 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 아마 예수 믿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지금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아마 근처로 보면 근처면 혹시 푸른 초장교회 그쪽에 갔을 수도 있어요. 다 막 그런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 지하예요. 교회가 지금 지하 18평에서 있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간에서 식당도 없고 그냥 한 원룸이에요, 원룸.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 집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뭐 CMS도 해보고 막 전도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지하에 보니까 75평이 있어. 공판장 자리가 나가고 없어.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왔어요. 또 지하로 내려와가지고서 지하에서 얼마나 냄새나고, 지하에 내려왔는데 지하에 공간만 봤어. 공간만 넓다. 와 75평이니까 이거 몇 평이에요? 원장님 어디 가셨니? 한 60평
70평 되나? 뭐 이것만 한 거예요. 교회가 크죠. 18평에 있다가 이것만 한데 와서 예배도 이야 좋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상가 옆에 지하에 두 집이 닭집이요, 치킨집. 한 마리 반. 아세요? 옛날 한 마리 반. 예. 한 마리 값으로 한 마리 반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페리카나. 예. 이런 말 해도 되나? 이 방송 나 다 CF 들어올려나?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닭을 막 근데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야 뒷사람이 안 보여. 연기 때문에 닭 튀기는 연기 때문에 좋게 신비주의 컨셉이야. 완전히 교회. 참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가 참 가물가물하는 거죠. 목소리만 어디 목소리만 나.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야 내 잘못 왔다. 이거 목회 못 하겠다. 목회 못 할 것 같아. 지금 이건 뭐 지금 완전히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닭 튀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절할 뻔한 게 아니 닭을 튀기는데 이 사람들이 닭틀을 틀고서 이렇게 닭트 아시죠? 환풍기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 내가 가서 봤더니 닭집이 닭트 구멍이 너무 이제 작고 빨려 나가는 힘이 약하니까 그냥 천장에다가 그냥 환풍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를 천장으로 뽑는 거예요. 천장으로. 예? 그냥 이 텍스 위쪽으로 해보니까 그 닥트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상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구멍들이 다. 이야, 진짜 막 암담합니다. 예. 그런데 치킨집을 하는데 또 한 집은 또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건 이제 이거 아니 인간적으로 이거 이렇게 우리 교회로 다 들어오니까 제대로 연통해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또 그 남묘호랑개교 알죠? 남묘호랑개교 지부장이야. 이 사람이 오산시 지부장이고 여기는 이제 한 마리 반 치킨은 이제 걔는 또 제가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맨날 그 치킨집에 가가지고 애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치킨도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 살이 지금까지 있는 건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예. 또 이제 그래도 남묘호랑개교 개척 정신이 있으니까 야 남묘호랑개교에도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 믿으시 전 남묘호랑개교 오산시 지부장이 또 특전사 출신이야. 특전사 중사 그 얘기해서 교회 나오면은 자녀가 뭐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고 뭐 했더니 자기네도 남묘호랑개교도 우리 자기 딸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았대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더니 망해가지고 나가더라고 결국. 네, 나갔어요. 닭집도 나갔어. 이쪽에 다 나갔어. 할렐루야. 닭집이 다 나갔어. 닭집이 나갔는데 어떤 집이 들어왔냐? 안영호 목사님 어떤 집이 들어왔어요? 무당집이 들어왔어요. 순대국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누가 전화했죠? 목양의 목사님도 전화한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 십자가 옆에 대나무가 세워 있다고. 대나무가 해서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대나무가 세워져 있다고 누가 전화하셨었는데 머리들이 안 좋으시니까 목사님들이 참 그래서 순대국밥 먹다가 에이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순대국밥을 먹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십자가 옆에 대나무가 순대국밥이 딱 막히더라. 이야 이건 진짜 아니 그리고 무당집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주간에 안영원 송목 목사님하고 나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세미나에 갔더니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했는데 그 무당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기 좀 끌어다 줬는데 그 무당집 그거
공사한다고,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전기 좀 끌어다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뭐 쓰시죠 뭐. 우리 전기 끌어다가, 교회 전기 끌어다가 무당집 리모델링 한 거예요. 참 진짜 이게 뭐 참, 예. 그냥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뭐 같은 업종에서 돕고 살자고 뭐. 예. 참 진짜. 그러니 막 그냥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목양의 목사님, 내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처음 모임이 탁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양의 목사님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다 유아실 그쪽에 탁 앉아서 우리 모임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불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세게 해줬어요. 막 그냥 목사님 무당집에 나가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고 가셨는데 저는 맨날 거기서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잘 탁 앉아 있으면 그냥 아마가나 막 연불 소리가 막 이상하게 무당집에 연불을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니까 환청이 들려. 다 누워 있으면 연불이 계속 뭐 이런 음이 다 들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음악을 전공하면서 이 국악 찬양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다가 들어오는데 국악 찬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쪽에 계신 분 뭐 안 좋게 생각을, 아니 연불하고 국악 찬송하고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뭔지 하여튼 뭐 비슷하게 뭐 아마 이게 야꼬 보혈 찬송 그냥 신나는 거로 틀어놓으라고 막 그냥 했어요. 근데 막 제가, 그리고 우리 전도사가 막 그냥 그 기도회를 하고 막 하면 그 무당집이 와가지고 막 그냥 교회 문 열어놓고 꽹가리를 치는 거예요. 꽹가리 막 우린 기도회 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한 번은 가가지고 이제 눈을 쳐다봤다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눈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귀신을 다 끝까지 이제 딱 쳐다봤는데 아저씨가 눈 깔으라고. 뭐 그런 얘기도, 에피소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도대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참 재밌습니다.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고서 이제 예수 십자가에 피 찬송 부르면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서 그러니까 요즘에 주여 한 번 부르는데 그때는 주여 3번입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막 통성을 예수 이름으로 막 무당은 떠나갈지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잠을 거기서 잤거든요. 잠 먹고 자고 다 생활도 거기서 무당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죠. 내가 통성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또 제가 말씀 전 기도하고 말씀, 요한복음 말씀,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연불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딱 그게 맞아. 일어나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딱 연불을 틀어놓는. 그러면 이제 말씀 다시 덮고 다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는. 음악은 끝까지 막 10까지 올려놓고 막. 그러면 딱 거울이 뒤에 보이거든요. 나가시더라고요. 집에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장국 드시러. 뭐 그렇게 한 6주를 매일마다 그렇게 지낸 거예요. 이야, 참 뭐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만나야 되겠다. 만나면서 권사님을 권사님, 우리 권사님 피곤하시죠? 그래서 기도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목사님 들어갑니다. 목사님. 근데 희한하게 그날 새벽 예배가 이 다곤 신상 목이 잘라진 거를 설교를 했는데 딱 가니까 무당집 앞에 딱 보이는데 이제 신상이 쫙 있어요. 한 20개 정도가 쫙 이거 촛불 켜놓고 샀는데
진짜 완전히 막 그냥 뭐 옆에다는 막 동자 뭐 이런 거 뭐 다 실타래 뭐 그냥 그림도 얼럭덜럭 무슨 뭐 그냥 뭐 귀신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막 다 그래. 가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우상은 목이 다 잘라질지어다. 예. 불타 없어질지어다. 예.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했더니 후다닥 하고 무당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무당이. 그랬더니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유 여기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예. 그냥 교회 옆에서 목사님 나도 신을 받았는데 이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이걸 안 하면은 자기가 못 산대요. 이걸 안 하면은 자기가 죽는데 그 아들이요 몇 개월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내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게 안 내려오게 하려면 자기에게 온 신을 잘 섬겨야 된대. 그래야 자기 아들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무당이 촥 후다닥 들어갔던 분이 음료수를 가지고 탁 왔어요. 아이고 참 얼굴도 예쁘시네요. 얼굴도 예쁜데 왜 이런 일을 해요? 교회 다니시지. 아유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억지로 하더라고. 다 보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래. 막 그냥 자기한테 신이 와가지고 안 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안에 신이 있으니까 그게 떠나가고 예수가 들어가야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야지 그 악한 신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는 교회를 마주보고 한 적은 있어도 교회 옆에서 해본 적은 진짜 처음인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진짜 교회 옆에서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가자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남자가 못 나가게. 왜냐면 딴 데 갈 때고 왜냐면 그 사람이 갈고동이 있는데 거기 도로가 나면서 이사 온 거고 강신무당 12시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무당이에요. 예. 그래서 다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기라니까 막 그냥 액수를 크게 불러. 난 탁 얼마 가격을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랬더니 이 무당이 강신 무당이 여자 무당이 이 사람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목사님이 사신다고 하잖아. 목사님이 사신다는데 그냥 빨리 난 여기 단 하루도 못 있으니까 빨리 목사님한테 넘기고 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역사가 있겠죠. 자기 아들은 제대하면 교회 보내겠대.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사기로.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서울에 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천장에서 무슨 연기가 나요. 연기가. 에? 야 빨리 119 신고하고 소방서 신고하고 막 그냥 위에서 세탁소에 가서 얘기하라 막. 제가 신고를 빨리 또 했어. 그냥 119에다가. 교회 도착하니까 소방차 3대가 와 있고 막 소방대원 20명이 와서 무당집이 불이 난 거예요. 막 오한마 같은 걸 갖다 강화 유리문을 깨니까 불길이 확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 다 불을 다 껐는데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 내려와 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이야. 근데 희한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모셔놨던 신상들이 다 목이 다 잘라져 있어요. 다 잘라서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불 나가지고. 근데 소방대원 하는 말이 더 희한하다. 야 불길이 천정으로 가고 또 바깥쪽으로 가고 교회 쪽으로는 거슬리지도 않았네. 예.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소방대원이 그래. 희한하다. 불길이 다 천정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가고 우리 교회 옆쪽으로는 거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무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불렀다고 빨리 가서 와보라고. 예. 무당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불을 낸 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촛불 켜놓은 것이 아마 불이 난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것도 산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하 전체를 다 사서
150평을 사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가 좁지가 않고 크니까 그 지하에서 20년을 씻었던 거예요. 20년을 지하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재를 줘서 이제 지상으로 가게 됐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이 지났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주여 밤이 맞도록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났다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본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주님 노를 저으면서 주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요,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뭐요?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 보니 다 동사예요. 동사.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가야 된다고요. 넌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고요.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가서 할 때 역사를 경험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 건축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상상도 못한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뭐 사인을 주고 말씀하셔도 나는 가라고 주님 말씀하는 갈 생각도 없고. 전 개척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지금 참 어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내면서 개척을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을. 처음 개척해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주일학교 애들 초등학교 가가지고 성경학교, 지금 우리가 21년 됐는데 성경학교를 42번을 했어. 42번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애들 막 해서 그 성경학교면 개척해가지고 첫 번째 성경학교에 85명이 왔어. 아이들이 85, 겨울에도 80명, 85명 막 그렇게 와요. 애들이 와서 하니까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뭘 어떻게 하면 되나?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더 매너를 지키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긍휼함을 가지고서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가라. 그럼 깊은 데로 가라면 가야지요. 예수님, 깊은 데는 없어요. 낮은 데로 갈게요. 청개구리처럼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물을 내려. 예수님, 그물 씻어가지고 그거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물을 다시 내리기는 그렇고 내 손으로 움킬게요. 손으로 잡을게요. 그냥 잠수해가지고 차라리. 그게 아니요. 고기를 잡으라는데 지금 고기 잡기는 그렇고요. 그냥 가서 토끼를 잡을게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요. 깊은 데로 가시라고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전도하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사업하는 사람은요, 깊은 데로 가서 현장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참 이게 믿음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고 사인을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신앙생활도 중요하다. 성경은 다 신앙생.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서신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앞쪽 부분은 교리적 측면. 예? 서신서를 연구해 보면 그래요. 앞부분은 인사말 교리적인 이야기요, 뒷부분은 실천적인 측면 이야기하는 실천적인 측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하고 너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살아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면 내가 가기 싫은 것도,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인생의 비전이 뭐니? 너 인생의 문제가 뭐냐?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가 추구하는 삶이 뭐니? 물고기. 너의 삶의 중요한 물고기. 그래. 물고기가 많으면 행복하겠니? 그래.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깊은 곳으로 가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 2배 가득 채우게 됐다.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배 가득 채워 잠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풍성한 삶을. 그런데 그 풍성한 삶 가운데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부모님 잘 모시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면 되겠지.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부모님 잘 모시고 자식들 좋은 곳 아파트도 한 채 해주고 좋은 자가용 사주고 그렇게 호손도손 세상 빚 안 지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뭐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아마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아, 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를 볼 때는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 주님을 진짜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 앞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베드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아까 새벽에도 홍경영 목사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죄인 중에 괴수, 퍼스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다 이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똥과 같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예?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저가 그런 이런 일들이 마치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해주면 뭐 해달라고 뭐 해주고 그래서 내가만 이 시절에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이야, 도대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도대체가 뭘까? 아니,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어부도 아닌 저 분이 이곳에, 이 갈릴리 지역에 처음 나타난 저 사람이 도대체 뭘까? 그분이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자리를 정해주고, 그곳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바다 밑에서는 물고기들이 다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색이, 피조물인 물고기가 다 그곳으로 집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세상에 우리 인간들만 그냥 막 그냥 고집스럽고 완악해서 주님 말씀을 안 듣는 거지. 예? 나귀도 말이죠, 예? 주인을 아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 새끼 주인이 쓰겠다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쓰신다고 한번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집스럽게 그냥 왜 납니까? 예? 신학교 때도 선교학을 배우면서 선교학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시옵소서. 예. 누가 갈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세요. 희생은 헌신은 안 하려고 하는 우리가. 예. 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가다 이어 끝내줘. 와, 저 예수라는 분 대단한 사람이다. 말씀 한 번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물고기가 2배 가득 차고, 이야, 이제 됐어, 우린 됐어. 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 끝내준다. 우리 저분하고 같이 동업하자. 예수님, 나는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놈입니다. 보셨죠,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내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배, 야고보와 요한, 이 배도 있고 또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배를 동원하고 사람들 동원할 테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소. 이번에 어디요? 저 오른쪽에 칠까요? 아니면 저 낮은 쪽으로 칠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물고기만 많이 잡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동업합시다. 동업. 내가 예수님과 50대 50 괜찮겠어요? 50대 50. 내가 다 하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수고는 다 할 테니까 예수님 50 줄게요. 50대 50. 가만있어. 안 한다면 어떡하지? 아니,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50대 50은 좀, 50대 50이 아니라 60대 40, 6대 4 정도 괜찮겠죠? 괜찮겠어요? 6대 4 정도 하자. 예수님이 6입니다. 내가 4 가줄게요. 모든 노동력은, 모든 건 다 내가 할게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6대 4도 안 한다고 어떡하지?
7대 3, 70대 30. 주님, 나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 돈만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이거 해주시면 나 주님 그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응답을 받으면 이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냐?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뭐냐 이거야. 나는 그분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 앞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얼굴 앞에,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한 거야. 주님, 내가 세상적으로도 좀 뭐 좀 이렇게 돈도 좀 벌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걸 결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뭔가를 좀 돈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내 기도가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 나 이거, 주님 하나님, 나 이거 성공시켜 주시고, 나 이거 해주면은. 그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제 대학생 수련회를 갔을 때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사실 나는 인천 전문대학교 그때 당시 이제 항공운항과 스튜어디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때가 이제 2학년 졸업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 스튜어디스 되게 해주세요. 스튜어디스 되게 해주면 하나님, 나 정말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하나님 전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될게요. 그렇게 조건으로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나 그러면 그게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지하에서 무슨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그런 일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간청을. 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 해주면 저것 해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었던 거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서 25장에 보면 6절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거예요. 버러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를, 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는 주님의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뿐이지,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주님 은혜에 감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사실을 자각하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죄인인 줄 아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죄를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여러분,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알았어, 너 떠날게. 너 같은 죄인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앞에서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 사실은 그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줄 철저히 자각할 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 존 뉴턴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이라는, 여러분 그 가사는요, 예? 예. 어떻게 뭐라고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놀라운 은총이요, 나같이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리시는 다정한 음성. 나를 버려진 자식, 그러나 지금은 집을 찾았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 은총이 두려움을 도로 거두어 주셨네. 내가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순간 그 은총 정말 소중했네. 가시밭길 쑥넝쿨 다 지나서 나 이제 여기 왔네.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요, 이 몸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니 천년만년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때 태양같이 빛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찬미하는 노래소리는 처음과 같이 세세 영원하리. 여러분, 영국 성공의 사제 존 뉴턴이 만든, 여러분 영국 이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인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냥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고 그랬던 아주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폭풍우 가운데 배가 뒤집히기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그 바람이 멈추고, 그리고 그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주님 앞에, 주님의 기적 앞에서, 주님의 역사 앞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주를 우리
찬송가 한번 305장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305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한번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